유사해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4, 1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양자, 양아들, 비슷하죠? 양자를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보면은 19절 말씀인가? 이제 거기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그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누가 나타날 것을 고대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양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양자들. 23절에는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23절 여기 분명히 나왔죠. 탄식하며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 그걸 구속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까지 탄식하며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들이 신약시대에 누가 있었죠? 몇 명이나 됐죠? 성령의 12제자들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그렇죠. 120명?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 속에는 12제자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수가 들어갑니다. 그런 자들까지, 그런 우리까지 탄식하며 구속을 기다린다. 몸의 속량을 바로 구속. 우리 몸이 현재는 부자연스럽잖아요. 툭 치기면 넘어지고 칼로 찌르면 이제 완전히 피가 나고. 그런데 그 나라 갔을 때 우리가 양자가 되었을 때는 이런 우리 몸이 완전히 변화체가 되고 그 변형체가 되고 부활체가 되기 때문에 이게 자유로워요. 그때 가서는 날아다닐 수도 있고 뭐 수평 이동은 할 수도 있고 아주 굉장히 자유로운 놈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탄식하며 구속을 기다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라고요? 양자 될 것. 양자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양자가 되면 우리 몸이 다 구속받은 몸이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바울이나 제자들까지도 탄식하며 그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구속을 기다린다. 여기 양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식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남의 자식이라도 받아들이는 그 자식을 양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에서도 양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부모의 자식으로 인정하고 재산 상속 권한도 있어요, 법적으로는. 다만 본처의 자식이 있다고 했을 때 치열한 법적 절차가 있어요. 물론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런 게 없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를 양자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친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나머지 둘째, 셋째부터는 전부 양자입니다. 직계 친자이면서 그 장자는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영적인 장자 우리는 어떤 루트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양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양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 중에서는 양자의 법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쉽게 말해서 지난번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의 씨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씨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가진 자들, 복음의 씨를 가진 자들이 양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씨.
말씀의 시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받은 자에게 우선적인 자격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다만 권위 부여는 언제부터? 그리스도의 재림 때부터.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강림 때부터,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때부터, 그 옛날 사람들도 변형체가 안 됐잖아요. 물론 모세와 엘리야는 예외였지만, 우리 예수님이 불렀기 때문에 예외였지만, 우리는 현재도 우리도 부자연스럽잖아요. 어디가 한 군데 다 뻐근한 데가 있죠. 저도 왼쪽이 이게 어깨가 쭉지가 뻐근해요. 우리 배목사 여러 군데가 지금 뻐근한 것 같은데 이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육신적으로. 그런데 양자 되었을 때는 자유함이 있어요. 이제 그날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말해요? 형제들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 형제라 칭함을 하나님께서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형제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부속을 기다리는 건데 그리스도의 재림 때부터 이것이 임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육적인 양자의 샘플이 누구냐면은 요셉의 두 아들이죠. 누구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들은 12지파에 들어가요. 12지파에 들어가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원래는. 왜냐면 아들이 아니라 이들은 손자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거 허락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12지파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 12지파로 인정받는 것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양자가 가능해요. 심지어 예레미야 3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31장 9절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런데 보세요. 12아들이 있는데 12지파가 있는데 에브라임은 심지어 뭐예요? 손자야. 근데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시 공간을 뛰어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시로는 한 세대 뒤에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장자로 오시는 거예요. 특별히 에브라임을 영적 장자로 오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야곱은 어떻게 돼요? 장자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에서가 원래 장자였죠. 그런데 창세기 27장에 보니까 복을 누가 받아요? 야곱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야곱은 굉장한 고난을 당해 장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숱한 그 고난, 근데 에서는 고난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바로 이제 장자가 된 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거죠. 그럼 영적 장자, 우리들 같은 경우에 영적 장자를 삼으셨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영적 장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누가 장자를 취득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은 세례요한으로부터 지금까지 무엇을 당했다고 했죠?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돼요? 그 아론 계열만 제사장이 됐어요. 주의종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만인 제사장 시대야. 계열이라는 것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됐으면은 지파하고 상관없이 주의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참 영적인 장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인 제사장을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있거든요. 평신도도 나도 만인 제사장이어서 막 나도 설교하고 이건 아닌 거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레위 지파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한 10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극소수예요. 또 주의 종은. 다만 레위 지파 자체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11조에 해당되는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그래서 레위 지파에서만 주의 종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만인 제사장 시대이기 때문에 그게 없다라는 것이지, 목사 안수 받지 않은 사람이 나도 안수할 수 있어, 나도 축도할 수 있어, 이건 아닌 거죠. 이게 잘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의 종이 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고 나를 또 에브라임 지파 영적 장자로 삼으셨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세상에서는 양자를 거부하거나 상속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부잣집인 경우에.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양자가 되었을 때 반드시 상속이 된다. 그럴 일이 없다. 세상적인 것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후사, 다시 말해서 상속자,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후사입니다. 후사가 될 권리를 취득합니다. 후사,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 바로 양자예요. 후사가 양자. 양자는 우리 몸의 부속을 기다린다고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 말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월장이죠. 23,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엄청난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주의 강림하실 때 우리가 양자로서 취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격을 취득한다고 그랬잖아요.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여기까지 보세요. 개역 한글에는 그리스도께 붙은 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에게 붙은 자죠. 아멘. 왜냐하면 그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했잖아요. 붙은 자예요. 이게 속한 자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 속한 자들, 붙잡혀져 있는 붙은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제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때. 그리고 또 24절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 후엔 기억 한글에는 그 후에는 나중이니 그렇게 나와. 기억나죠? 나중이니 그랬어요. 나중, 마지막. 이건 언제를 말할까요? 예, 천년왕국 후에. 그렇죠. 천년 왕국이 지난 후에요. 백보자 심판 전까지 그들은 이때까지 부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또 다른 데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천년왕국에서 혼인잔치를 해야 되잖아. 혼인잔치를 할 때 들러리가 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붙어있던 자들, 성도들이죠. 백성이에요, 백성. 그들도 같이 부활이 돼요. 그들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다만 두 증인 사역하는 사람들은 3일 반 동안 죽었다가 그때 부활하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올라가는 것이고 이때 옆에 붙어있던 자들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백성의 구원과 그 양자의 구원은 좀 차원이 틀려요. 자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신부들은 무슨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백성들은 뭐가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인가 나와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맞지 않고 끝까지 이제 지켜야 돼요. 마지막 때 지키는 사람들이 이제 두 증인이 올라갈 때 두 증인 옆에 붙어가지고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화체가 되고 부활체가 그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바로 올라가고 우리는 잠시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부활하는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나와 있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런 얘기 있잖아요. 모든 권세와 능력을 말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게 뭐예요? 이 온 세상이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우리의 선조 첫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넘어간 거예요. 우리가 도매금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이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을 때 하늘 보좌에서 쫓겨났어. 그러니까 하늘이 정화됐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정화시킬 때가 왔는데, 그때 이제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나 백보자 심판으로 들어가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죠? 예수 믿고 부활된 자들, 그때 부활된 자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거죠. 그때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래서 이 세상은 현재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의 머리를 밟고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밟았어도 얘네들이 아직 안 죽었잖아요. 꼬리가 막 치고 있으니까 아이고 무서워 해가지고 난 끝났다 죽었다 이렇게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마리아를 통한 장자권 획득에서 살펴봅니다. 마리아는 성령과 외도한 여인이 있어요. 마리아죠. 부인이었지만 다윗왕가의 가문으로 등재됩니다. 누구냐? 요셉이라고 하는 정혼한 남자가 다윗 가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윗 가문으로 등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예요. 사실 영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성령에 잉태됐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지만 영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온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양자에 속하기 위해서 영적 장자로 올라가야 돼요. 저나 여러분은 세상에서는 육적 장자가 중요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영적 장자가 중요하다. 엄격하게 말하면 영적 장자가 될 자격은 전혀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적 장자로 세워주셨고,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다 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돈 있는 가문의 양자가 되는 것이 어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나 여러분은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거, 이거 굉장한 영광인 거죠. 이걸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거죠. 이게 양자로 들어갔어도 사람이 양자 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안 좋잖아요. 그래서 내 아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양자로 들어갔어도 아들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말할 수 없는 권세의 약속을 하셨어요. 누가 증거하고 있나? 성령님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역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걸어갈 때에도, 제가 어제 3시 반에 일어났을 때 기도할 때도 그렇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제가 준비되지 않은 말씀도 막 이제 나와요. 이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인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늘의 왕자가 된 거예요. 저는 공주인데요. 그게 할 필요 없어요. 그때는 남녀 이런 구분이 없어요. 몰라가지고 그 하늘의 왕자가 되었다. 이제 대단한 존재가 된 거죠. 양자에 대한 이해입니다. 양자를 기다림. 직접 실체적인 권리를 회복할 때는 바로 이제 구속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죠. 실질적으로 양자가 드러날 때가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강림 때에 이것이 실체적으로 드러나요. 그걸 구속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우리 몸에 속량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상상을 초월하는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다. 영광의 세계를 맛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듣기만 해도 이게 그날 갔을 때 우리가 부활체가 되고 변형체가 된다는 건 상상도 안 가잖아요. 가봐야 알지. 우리는 날아다니는 독수리를 보면서 야, 독수리는 참 행복한 것 같다. 하늘을 마음대로 날 수가 있고. 근데 독수리의 적도 있어. 아무리 하늘에 날아다녀도 그 이상은 못 날리잖아요. 우리는 그런 세계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광의 세계예요. 마지막 세대에 태어날 양자들이 가장 많다라고 이제 이 시간, 지금 이 시간대 특별히
대한민국과 곁들여 가지고 엄청난 비밀들이 있어요. 제가 그건 이제 손명 목사님 강의 시간에도 나오는데 그거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한번 다시 그거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대한민국과 그 곁들인 것은 작년에도 한번 했어요. 그렇지만 굉장한 일들이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21, 23절 말씀에 보니까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리스도는 너희의 것이다 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은 너희의 것이다. 왜냐하면 우주 만물이 본래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가 되었을 때 모든 만물이 너희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이거 따질 필요도 없어요. 우주가 너무 광대해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10평, 20평, 100평, 10,000평이라고 하더라도 비교가 안 돼요. 그 나라는. 지구 한 고을, 10고을 이렇게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게 10평, 5평 이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궁무진하게 하나님의 세계는 충만하기 때문에 그거 따질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만물은 너희의 것. 너희가 누구예요? 바로 양자이고 신부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양자될 자를 너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제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 거예요. 물론 성부, 성자,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증거하고 사역한 모든 것이 너희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너희 때문이라. 너희가 누구예요? 마지막 때 양자될 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은 얘기는 아직 양자가 다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물론 이 땅에 있다고 하더라도 양자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걸 다른 말로는 신부라고 얘기했죠. 창세기 2장에 아담을 통해서 배필 찾는 작업을 했다고 했어요. 실제적으로는 그거는 아담의 배필이라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배필이에요. 아내 될 자. 6,000년 동안 우리 주님이 그 만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마지막 시대 종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다 그때 가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부터 40절까지 이건 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들은 증거를 받았으나 아직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9절 찾으셨나요? 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여기까지. 과거의 사람들은 이미 증거를 받았어요. 너도 양자다라고 증거를 다 받았어. 그런데 마지막 한 단계가 남아있는 거예요. 약속된 것은 아직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완성이 되느냐? 4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때 종들, 그 양자들이에요. 마지막 때 종들이 마무리를 져줘야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양자들이 다 재림 때 그리스도의 강림 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또 일어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죽은 자들, 양자된 자들. 그래서 그 베드로, 모세, 사도 바울까지 우리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더 좋은 거야. 더 좋은 거. 가장 좋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부터 수많은 종들, 바울, 베드로 등 주의 종들의 증거, 그들은 증거는 다 받았어요. 그렇지만 마지막 한 방은 아직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 시대 우리 양자될 자들, 바울은 성경에서 수차례 언급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도 아까 얘기했고 고린도전서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를 무시하고 외면해 왔던 거예요. 우리는 이게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면서 어떻게 영적 감각보다는 스쳐 지나가는 말씀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게 마지막 도미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양자에 대한 이해를 봅니다. 한편의 삶에서의 양자로 해석했지 그 깊이를 생각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깊이에 대해서는. 우리는 양자될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아니면 양자될 자는 선착순이 아니에요. 선착순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미리 정하신 자들이 있어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양자가 될까요? 이 특권은 아무나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백성은 아무나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제 주의 종이라든지 하나님 말씀 증인이라든지 이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종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가지들을 향한 말씀이지 백성을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양자가 되는 것은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또한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돼요.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이거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많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미리 정하신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정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에 우리들은 응답이 돼서 여기 나온 겁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냥 오늘 시간이 있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미리 하신 자들은 백성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미리 하신 자들, 백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종들, 양자들, 신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아들 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30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신다. 그래서 육체는 죽어도 영은 죽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 영은 복된 영이다라는 겁니다. 큰 두 번째, 양자가 누릴 혜택과 영적 장자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 양자로서 누릴 재산권을 보면은 양자들은 보통 후사, 재산권을 물려받는데 하늘나라에서는 재산권 싸움이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재산권 싸움이라는 게 없습니다. 말도 못할 정도로 풍성하기 때문에 오히려 친아들이 자기 권세까지 다 나눠줘요. 예수님이 자기 권세까지 다 나눠주잖아요. 계시록 20장에 보세요. 보면은 그 재판을 하는데 같이 앉아서 재판하게끔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그 권세까지 다 나누어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에 대한 것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도 나와 있는데 왜 후사에게 이런 것을 혜택을 주느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잖아요. 세상에서 우리들도 고난 없이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어요. 이것을 끝까지 견디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갔을 때 그 많은 혜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권세와 혜택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누려보지 못한 거 다 그 땅에 가서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좀 누려야 되겠다. 우리도 누리는 복을 받는 이걸 너무 강조하면 안 돼. 제가 우리 친척 중에 한 사람이 한 2, 3년 전에 8천만 원짜리 자동차 샀다고 우리한테 자랑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내려가서 보니까 그 차 어디 갔어? 그랬더니 고장나가지고 버렸대요. 그리고 이제 보통 차 끌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아직도 내려놔야 돼요. 누릴 것도 없지만서도 주의 중에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것을 다 희생하고라도 해야 되겠다. 그건 괜찮지만 내가 드려야 되겠다. 이런 나도 떵떵거리면서 자동차도 하고 뭐 전용 비행기도 사겠다. 이런 것은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특별한 종자가 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외이지만. 그래서 고난에 찌든 삶을 살았다고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 주의 종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고난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다. 큰형님인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동참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가족이 누군가에게 두들겨 맞았다 그러면은 온 식구들 가만히 있겠어요? 다 나서죠. 목숨 걸고 나섭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자기 새끼 양이 혼자 있을 때 99마리 양을 한쪽에다 두어두고 그 한 마리 양을 택지로 다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먼저 양자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은 무수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게 바알의 영이거든요. 무수하는 영. 바알 앞에 있을 때는 옷도 똑바로 갖춰야 되고 막 화장도 해야 되고 막 눈도 탁 뜨고 절대로 졸면 안 돼요.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좀 자유로워. 그냥 하나님이 이 정도는 보셔. 이 정도는 나 보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멋대로 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게 자유함을 얻은 거라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 아브라함에게는 한마디도 안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적에게는 매서운 아주 채찍을 가셨다라는 겁니다. 양자를 선지해서 다른 말을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할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10분의 1, 11조라고도 얘기해요. 히브리서 7장에 보니까 그 멜기세덱의 제사장으로 되어질 자가 있어요. 그리고 또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그 아브라함이 롯을 데려오면서 구하면서 좋은 것을 10분의 1을 드렸다고 했어요. 이걸 누구에게 드렸어요?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아들도 없고 뭐도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멜기세덱 제사장. 그래서 노량물 중 좋은 것의 10분의 1을 드렸다. 다시 말해서 내 왕들에게서 빼앗은 노량물이 누구다?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노량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멜기세덱에게 드려졌다. 그 돈이나 물질을 드렸다는 얘기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드려준 자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종노릇 할 자로 뺏어왔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히브리어로는 네카트라고 해요. 그래서 양자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좋은 것이 10개 더미 중에서 마지막 더미예요. 우리가 마지막 더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좀 전에 읽었잖아요. 11장 40절 말씀. 우리가 아니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이제 눈이 빠지도록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눈이 빠지도록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의 조상이 시작되는데 각 더미가 매 시대마다 있었어요. 다윗 시대, 바울 시대, 중세 시대 10개 더미가 있는데 가장 좋은 더미가 중요하다. 마지막 더미, 가장 좋은 더미가 마지막 더미다. 양자 되어질 사람들,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질 제물이라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그것도 있죠.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이 있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산 제물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너희를 내가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침례하노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바쳐진 존재예요. 그리고 로마서 15장 16절에도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제물이에요. 우리가 산 제물. 그래서 제일 좋은 것, 깨끗한 것, 정결한 것이 마지막 시대에 준비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몸을 잘 가꾸어야 돼요. 영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장자권과 양자의 영에 대해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장자권을 가진 자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장자권을 취득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씨가 심겨진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다시 말해서 양자라는 겁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했잖아요. 이면적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씨, 말씀의 씨예요. 율법의 씨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약속의 씨인 예수님을 그들은 아직까지 인정하고 않아요. 누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은 영을 통해서 그 씨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영이 그리스도의 씨고 하나님의 씨라는 겁니다. 내 속에 말씀이 입력되었을 때 그것은 곧 말씀의 씨가 심겨진 자들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 딱 새겨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김에서 저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보이는 거예요. 딱 보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새겨진 사람, 약속의 씨로 심김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모든 삶의 중심과 핵심적인 것들이 제대로 박혀져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영적 우선으로 살고 있잖아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고. 그게 바로 양자의 영을 받은 자다. 양자의 영을 받은 자가 우리들이라는 거죠. 성령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각자 성령이 나는 양자의 영을 받은 자다. 성령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은 자를 뭐죠? 말씀과 성령. 말씀과 성령이 그 이야기 지칭해주고 있는데 양자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요? 아들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아들들도 존재한다. 이제 신랑과 신부가 있듯이 하나로, 그러니까 한 몸 된 자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 몸 된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신부들만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자리를 취득해야 됩니다. 그게 장자권이에요. 장자권은 누가 빼앗는다고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대표적인 침노자가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야곱은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아주 그냥 목이 메였어요. 자기가 차자로 태어난 거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 축복권까지 다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은혜가 뭐냐면 호의 가운데 발견되어진 자. 호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쟤 괜찮네 이렇게 하면서 발견된 자가 바로 은혜 입은 자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어요. 왜냐하면 은총을 입었다는 것이 바로 은혜 입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관심의 대상이 되었을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는 자들이 돼야 되지 관심 밖에 있는 자들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 100명이 있다고 하면 관심 있는 자는 2~3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몇 명 없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사실 천국 가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넓은 문은 아니거든요.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맡기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